네, 이제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11장 초반부에서 중반부까지 읽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넘어서 처음에는 여리고를,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함락을 하는데, 이곳에서는 그 유명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함락을 하는 것을 한 번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에는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서쪽으로 가서 기브온, 여기에서는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동맹을 맺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본 것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을 했던 이제 가나안 남방 지역 연합군들이 싸우게 되고 기브온을 치러 오는데, 그 연합군들이 완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고 그 가나안을 배신을 했기 때문에, 또 어차피 가나안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결국에 기브온을 쳐야 했기 때문에 세력을 모아가지고 기브온을 공격을 하지만 처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연합군들이 센즉 효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는 본문은 이제 지금까지 11장에서는 가나안 남쪽에 있는 왕들과 싸운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다면은, 이제는 북방 왕들과의 이제 전쟁과 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니까 짧은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여기 싸우면 저기, 여기 싸우면 여기, 여기 싸우면 또 여기, 계속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대적들이 어떻게 보면은 쉴 틈이 없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도전해 오고 있는 싸움의 반복이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본 그 본문들의 어떻게 보면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계속되는 전쟁, 이스라엘을 쉬지 않고 공격해오는 가나안, 이 모습을 우리가 잠시 한번 우리의 모습에도 한번 비추어 보면은, 이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매일 삶에서 우리의 죄와 또 새롭게 우리에게 오는 유혹과 다투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의 모습과도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예수님을 한번 주라고 시인하고 한 번, 두 번 죄를 물리치고 유혹을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크리스천 라이프가 다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죄는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마다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남을 비판하거나 험담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반복이 되는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리도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삶 가운데서 치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또 공동체로서 어떻게 보면은 레이지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름대로 근신하며 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참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1절을 이제 한번 읽으면은 이렇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브론 왕과 악삽 양과, 이제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서 나오는데,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 소식,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에 있었던 소식, 남방 지역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왕들도 동일하게 군사를 모으고 연합을 해서 이제 동맹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하고 3절을 보면은 그 동맹군들은 누구였고 그 지역은 어디에서 왔고 그렇게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북방 연합군들의 규모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싸웠던 가나안 민족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군사의 숫자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어떠냐면은 하솔이라는 지역은 당시 가나안 북부의 가장 크고, 그쵸, 가나안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나안 전체의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를 좀 찾아보니까 뭐 한 200에이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 200에이커가 저도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커봤자 뉴저지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제 하솔의 크기를 우리가 아는 성과 이제 함락된 성 중 하나와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여리고랑 비교를 했을 때 여리고의 그 여리고 성의 면적은 8에이커였다고 합니다. 여리고가 8에이커였는데 하솔은 200에이커. 그러니까 정확한 크기는 모르더라도 여리고랑 비교를 했을 때만 해도 25배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력과 그 크기가 굉장히 막강했다는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방에 있는 연합군들도 더해지니까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금 죽기 살기로 이제 총력전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성경은 이 야빈과 그 연합군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가 해변의 수단 모래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또 요걸 또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이 북방 연합군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정예 보병 30만 명, 기병대 1만 명, 그리고 병거부대 2만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병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병거는 그 전차를 말하는 것이고, 이 고대 전쟁에서는 병거들을 가지고 군대의 전략을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거가 2만 대가 있었으니까 가나안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때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최신식 무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 정말로. 가나안 북방은 이런데,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편 승리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지만 사실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니까 당연히 힘든데 적들은 계속해서 찾아올 때마다 적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무기는 조금 더 강력해지고, 또 그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해서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싸우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11장에 있으면서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또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이 막강한 북방 군대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이미 읽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이제 성경이 어떻게 대충 진행이 되는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어느 정도 아니까, 우리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앞에서 이제 살아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을 조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어느 때, 어느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가장 강했을까,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언제 가장 강했을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지금이겠죠. 가나안 정복 이후 전쟁이 멈추었을 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잠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순간 계속해서 반복되는 전쟁 가운데, 우리 말로 하면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과 그 의지가 가장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투는 불가능한 전투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반복되는 전투 간에 힘은 없고 적은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뒤는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사건을 그 사건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그림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전체의 그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또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삶을 살 때 수많은 유혹과 우리의 죄와 또 영적인 그러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때로 다른 말로 하면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는데, 결국에 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들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난은 좋고 고난은 추구해야 한다, 이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 힘듦과 고난은 그 참된 목적은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을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은 다 한 번씩 삶에 크고 굵직한 그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의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새벽 기도회 때 읽었으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에게 그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 때문에 항상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고백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이 결국에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이 겸손할 수 있도록, 그렇죠. 결국에 그 사도 바울도 더욱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이 이룬 성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가시가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만약에 나의 삶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듦,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상황이 없고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은, 과연 나는 동일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말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시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과정이 그 힘듦과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분명히 환경이 어렵고 그 고난 가운데 있고 치열한 영적인 어떤 그 죄와에 대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이게 빨리 없어졌기를 기다리는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힘듦 뒤에 더 큰 힘듦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북방 왕들이, 그 연합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실하게 구할 수 있었고 그의 인도하심을 참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어떠한 환경 가운데 계시더라도, 또 때로는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계시더라도 그 때를 기회 삼으셔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해변에 지금 모래와 같은 수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또 오늘날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 말라.
그저 두려워 말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단 다음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승패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었고, 병사가 많고 병거가 많고 전차가 많다고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쵸,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또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6절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라고 그 내가라는 단어를 친히 붙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쵸, 이 전쟁의 주역이 되시고 단 하루 만에 적들은 완전히 패할 것이라는 약속을 어떻게 보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힘듦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그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할 수 있게 모습인데, 뭐냐면은 하나님께 전적인 도움을 구했을 때 그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불가능이 결국에는 가능으로 변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환경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니까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특별히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더욱 나를 의지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붙들 때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따랐다고 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을 의지하시고 붙드는 자들을 당연히 도우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고 또 7절하고 8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실제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 기습으로 공격을 하게 되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북방 연합군들을 단숨에 무찔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북방 왕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9절을 보면 한 가지만 이제 더 보일 텐데,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나안 북방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과 전차 수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원한다면은 모든 말과 전차들을 빼앗고 소유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후에 치룰 모든 전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전력을 이제 소유하게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도 그 전차들과 그 말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평생을 자기가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이 엄청난 양의 말과 이 엄청난 양의 전차들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말과 이 전차를 계속해서 보유한다면은 정말로 강한 나라로 이제 성장을 했을 것인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이 병거들을 불살라 버리라고 특별하게 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승패는, 전쟁을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이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어떻게 보면은 순종을 통해서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저도 든 게, 이 이스라엘의 참된 승전은 북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 승전이 참된 승전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 나온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살른 것이 그 순종의 모습이 정말로 참된 승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승리하고 만약에 우리말로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그렇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병과 말들 하나도 취하지 말고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게 말을 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 급하니까 세력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러나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말과 이 병거들을 처리를 해야 하는 순간에 왔을 때 분명히 그 내면에 갈등이 있었을 터인데 이스라엘은 순종이라는 그쵸 순종을 취하고 그 갈등을 뿌리치는 그 자그마한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을 분명히 치루었고 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적국과의 그 승패도 중요했지만 이스라엘에게 참된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도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승리가 정말로 참되고 귀한 승리입니다. 분명히 수많은 가축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재물이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소유했다면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가 왔었을 터인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혹시 만약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계시더라면은 이 이스라엘이 보인 그 과감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만약에 혹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은 과감하게 버리는 삶.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면은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참으로 그것뿐만이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승리 가운데 사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도 이스라엘처럼 동일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어떠한 환경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이 위대한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신 이 어려움과 고난의 참 목적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또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것조차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할 수 없기에 우리가 지나가는 이 고난의 시간이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따를 때 우리의 삶을 친히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강한 오른팔로 그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흠명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새로운 하루를 살 때 또 주일을 준비할 때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